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를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을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맘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로 상주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기도구려 상주의 많은 회원님들께서 병원 방문 보고 그리고 기도 요청 있었습니다. 임신 보고하신 회원님 두 분 계십니다. 조지아의 신 회원님과 캘리포니아의 서 회원님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술 예정 혹은 치료 예정 보고되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중이염을 앓은 후에 염증으로 인해서 고막이 손실되어 재생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심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조지아의 박 회원께서는 귀 고막 관련하여서 수술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박 회원께서는 여성암 치료 중에 지금 암이 전이된 상황입니다.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완료된 후에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는 낙상으로 인해서 입은 어깨 부상 수술 예정이십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부정맥이 진단되어 심장 전문의 만날 예정으로 있으십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텍사스의 정 회원께서는 미니 스트로크로 입원 치료 중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권 회원께서는 몇 시간 동안의 기억이 소실되어져서 병원 방문을 하셨고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상황에 있으십니다. 사망 보고되신 회원님 두 분 계십니다. 텍사스의 임 회원과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 사망하셨음을 가족분들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남겨진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월 1일에서 2월 7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114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47만 9,506전이었으며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20만 8,607불 59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6만 3,609불 60전이었으며
그 중에 회원님께서 할인 금액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적용된 후에 해당 기간 동안 진행이 완료되어져서 함께 나눈 금액이 39,854불 64전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회원님들의 자발적인 의료비 나눔 사역 참여와 또 금액 조정 등의 여러 가지 수고를 통해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여러 질환으로 치료 중이신 회원님들과 사역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또 함께하는 우리 회원들 위해서 자치 중보 기도합니다. 특별히 임신한 우리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그 태중인 아이를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 사모님들도 강건하여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순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 수술한 우리 회원들, 또 수술을 앞둔 우리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고막 재생과 여성질환과 귀고막과 여성암과 어깨 수술로 인해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분들이 아버지 환경에 아버지 좌우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하고 자, 이 수술 과정과 치료 과정을 잘 견뎌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도 잘 수술 부위가 아물고 완전히 완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친히 주께서 안수해 주시고, 또 모든 의료진 병원들 함께 해 주시고 주장하사 아버지의 그 은혜가 그 가운데 함께 해 주길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증상으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부정맥으로, 스트로크로, 기억 상실로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분들이 아버지 그 모든 증상들이 말끔히 다 낫게 하시고 건강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우리 회원 가족이 있으십니다. 특별히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주의 사랑으로 돌봐 주시고 함께 하사 큰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하심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 주께서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늘 건강한 가운데 주께서 맡기신 사역들 잘 감당케 하시고 이것에 출입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평강과 은혜로 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 목사님과 사모님들 함께 하사 주께서 주신 지혜와 아버지께서 주신 비전을 보고 따라갈 때에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신 힘과 능력과 담대함으로 언제 나아갈 수 있는 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으로 늘 함께 해주실 기도합니다. 또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매튜 목사님께 함께 해주시고 주의 말씀과 뜻이 언제 이 시간 통해서 밝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
굳게 잡아 매소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양해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드릴 때 조금 이 타이포가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하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익숙하신 구절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특별히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요절로 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히브리서 자체가 믿음에 대한 것이고 특히 11장, 12장은 이렇게 함께 묶어서 믿음장이니 오늘 12장 1절 3절 말씀도 그렇게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체성과도 아주 연관이 있는 오늘 그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영어로는 크리스천들을 자칭하기를 이렇게 believers, 믿는 자들이라고도 이렇게 하죠. 그리고 아직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불신자, 믿지 않는 자 이렇게 칭을 하죠. 그만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체성,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가 그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큰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11장,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흔히 인용을 하죠.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그냥 주어와 그 목적어만을 우리가 뺀다면은 믿음은 실상이고 믿음은 증거다. 믿음은 영어로는 assurance, 믿음은 evidence. 우리가 법정에 가서 이렇게 재판을 하고 할 때도 한 사람의 그 변론을 하려면은 우리가 에비던스가 있어요. 물증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물증이 없으면은 사람들의 증언이라도 있어요. 이렇게 믿음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이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하는 그런 데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어떤 그냥 일반 진화론이나 이런 유물론으로 얘기하는 세상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겼다. 오랜 시간과 오랜 활동이 있다 보니까 우연히 우연을 거듭해서 지금 이런 세상이 이루어졌다.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조사를 하고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하여서 그것을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어떤 그 논리에 따라서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 가끔은 저희 기독교 그 세계관을 가진 그 과학자들이나 저희도 이러이러한 논리로서 눈에 보이는 그 논리를 가지고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증명을 하고 싶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런 노력은 그러니까는 과학으로 세상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흡족하지 않고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아는 근거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그 산정에서 그러니까 11장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죠.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꼭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 우연으로 돼서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잘 조합을 이뤄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거다.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사물이 만들어졌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참 약한 거예요. 가끔 보면은 과학자들은 이 탄소 측정 이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화석이 나타나면은 이것이 수십만 년이 됐다든가, 또 어떤 분들은 이 지구가 이 빙하기와 온난기가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온 대륙이 하나로 있다가 이것이 찢어져 가지고 걸리는 시간이 100만 년, 수십만 년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보는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과 믿음이라는 이 갈등 안에서 어떤 상충이 있으면은 믿는 자인 우리가 선택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이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고 이 보이는 세상의 중심이요 토대가 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히려 과학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그 확실한 입장을 가지지 않으면은 우리 믿음은 항상 이렇게 도전을 받고 이렇게 동요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논리를 연장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지금은 어떤 지정학적 이런 국제 정세가 어느 때보다도 막 이렇게 혼돈스럽고 미국 안에도 전에 없었던 그런 막 갈등 구조 이런 것들이 생기고 AI가 등장하고 이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본다면은 우리는 똑같은 혼돈과 두려움과 불확실성에서 잡힐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정황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이 가라앉는 부서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굳건히 이 세상에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손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의 세계는 육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을 포함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은 영의 세계가 그 근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얘기할 때는 이 우주, 지구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이 어떠한가 이것을 본다기보다는 모든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 보이지 않는 현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물질의 세계와 영의 세계까지 다 보는 그것이 저희 크리스천들의 세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적인 공부를 하면은 사실을 다 보고 그것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어떤 make sense를 해가지고 결론을 이루게 되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그것 이상의 또 하나의 이 모든 사물과 상황을 파악하는 그 어떤 능력, 그런 하나의 그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먼저 있고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지식을 얻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 이렇게 축적이 돼서 그것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가 돼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있고 나서 그 믿음이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뭐 만원경 또는 현미경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만원경이 없으면은 뭐 정말 멀리 떨어진 것을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현미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미생물들, 박테리아 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볼 수 없는데 현미경을 통해서는 그것을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눈으로 보면은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은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매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지만은 우리는 몸이 다시 사서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영혼이 사는 건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인간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라는 이 영생에 대한 문제, 사후 세계에 대한 문제, 죽으면은 우리 육신은 없어지는데 그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는 정말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믿음에서 저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보고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또 잘 아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제자가 되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이제 인용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이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그때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이런 조화, 이런 과학적인 어떤 그런 근거,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이렇게 심었을 때,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제자가 됐을 때, 그때 돼야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진리가 알고 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반적인 그런 과학이나 학문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고의 자유, 공부할 자유, 이런 것들이 있고 나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성경적인 그런 이런 사물을 파악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다른 방법으로는 볼 수 없는 진리가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와 무엇이 먼저야 되는가? 우리는 먼저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죠. 이게 항상 프라이어리티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이 세상의 방법으로 다 파악하고 할 거 다 하고 그러고 안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먼저 그 첫 단추가 끼워져야지 나머지 것이 우리 삶 속에 정리가 되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담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 믿는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였듯이 지금도 믿음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이 이 세상 속에 나타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그러셨죠. 하나님의 주의 나라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지만은 그 기도와 함께 우리의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그 현실이 이 땅으로 정말 침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랬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실 때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회당도 아니고 뭐 사원도 아니고, 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는 굉장히 그런 정치적인 용어였어요. 의회 같은 것, 국회 같은 것, 시민회 같은 그런 표현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시면서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도라고 불렀어요. 이 사도라는 용어는 제사장도 아니고 아주 이게 특이한 용어였거든요. 로마가 한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로마의 방법대로 잘 이게 다스려지도록, 그러니까 총독같이, 우리가 말하는 빌라도 총독이라고 하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사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이 땅으로 오는 것, 이 땅에서 현실되는 것,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 시간과 공간, 우리 모든 존재의 가장 토대이자 중심은 우리 하나님의 보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머리의 지식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도 이 머리 두뇌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것을 활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모든 선한 그런 좋은 것들이 그렇듯이 그것이 우선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뇌의 지식이 우선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머리의 지식에 우리가 의존한다든가 또는 우리 이 감정에 휩쓸리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에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고 천국의 시민이고, 또 나의 정체성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딸이라는 것,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현상들이 있지만은 마치 폭풍이 올 때 이 먹구름이 끼어 있지만은 높이 날아오르면은 그 구름 위에는 계속 햇살이 비치고 화창한 날씨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 때 이 세상의 그런 혼돈과 두려움과 불확실과 이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의 그런 폭풍 위를 믿음의 독수리 같은 믿음으로 날아오를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고 혼자 남으시고 제자들을 먼저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밤에 이 뭐 배 부리는 것으로 하면 전문들이겠죠. 베드로 같이 어부 평생 이러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굉장히 이제 가는 것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런 때 안 그래도 이 어렵고 막 두렵고 이런데 바다 위로 뭐 희끄무리한 게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난리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내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근데 우리 사도 베드로는 이 한 사람의 장점이 단점이 되지 좀 그냥 용감해서 이렇게 지르는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시고 어떤 그런 발상이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면은 주님 나도 좀 걸읍시다.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어요. 저도 오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 위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파도가 이는 그 상황에서 그냥 쉬운 표현을 하자면은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베드로를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발을 배 위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만 물 위를 걸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 믿음의 시각에서 잠깐 파도를 보게 됐습니다. 바람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고 베드로는 물에 아래로 가라앉게 됐어요. 그때 주님이 손을 잡으시고 베드로를 구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그 시선을 주님께 맞춘 것을 계속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다면은 한참 더 걸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세상의 시각이 주님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바람, 풍랑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두려움이 엄습했고 두려움은 믿음을 이렇게 갉아먹는 믿음을 반대하는 그런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 예수 정말 이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지? 또 베드로는 또 어떻게 어떤 현상 때문에 이랬지?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 또한 믿음으로 물이 베드로를 지탱해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물을 지탱해 준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세상을 지금 쥐고 지탱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맞추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세상에서도 인생의 그런 고해가 따르지만 풍랑이 임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극복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2008년에 어떤 사람인지 그룹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가명으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논문을 썼어요. 세계 금융 위기가 다가오는데 이 화폐 제도가 무너질 거니까 이 무너지지 않는 화폐 제도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쓰자. 여러분 대강 무슨 얘기인지 벌써 감을 잡으셨겠죠? 정말 희한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냥 이거 우리 돈 하나 만들어서 씁시다 이래가지고 그게 시작이 돼서 처음 그 논리가 이제 백서라 그러죠. 우리 와이페이퍼 이런 것들이 인터넷상에 돌아가고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이 사토시라는 사람한테 이 코인 10개를 이렇게 전달받았대요. 그리고 처음 이것이 이제 어떤 물건으로 쓰이게 된 것은 2008년이 한 2년이 지난 2010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피자 2판을 샀어요. 피자 2판을 샀는데 코인을 10,000개를 썼어요. 10,000개. 10,000개를 썼고 그때 이 코인 가치를 생각하면은 이제 1센트였어요. 1센트. 여러분 1센트. 작년 10월에는 저는 코인을 안 합니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하면은 126,000불. 1전짜리가 이것이 그냥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인터넷과 아무튼 이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런 여러 기술이 받쳐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 현실화 됐겠죠. 화폐라는 개념. 이거 화폐는 처음에는 이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던 그런 것도 조도 안 가질 그럴 것들이 지금은 서로 사겠다 그러고 그거의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에 그냥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가치를 걸고 있는데 천국에도 화폐 제도가 있습니다. 천국의 화폐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 무엇보다도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그냥 먹고 그냥 우리가 살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죄를 짓게 돼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강아지는 누가 오면 짖게 돼 있고 고양이는 쥐를 보면 쫓아가게 돼 있고 이렇듯이 죄인의 잡은 죄를 짓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DNA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듭난다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으로서 왕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누릴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그 화폐처럼 이것이 이 세상에 내가 또 이거 하나님 나라를 그 은혜를 이 땅으로 가져오는데 필요한 그 화폐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아는 분이 그 비트코인 할 때 그 초기 단계에서 뭐 한 1,000불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많이 사셨대요. 뭔지 모르고.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그 구자에는 있는데 이것을 인출해서 지금 이제 물건 살 수 있는 그런 화폐를 바꾸려면은 이 비밀 코드가 필요해요. 12개짜리 키, 그러니까 여러 그 단위의 그 숫자가 12개가 있는데 그것이 있어야지 이 돈이 내 돈이라는 건 입증이 되는데 그 돈을 적어놨다가 그걸 잊어버렸대요. 코인 1,000개가 있어갖고 1,000개면은 뭐 돈으로 한 1,000만 불 넘나요? 네, 그게 있는데 이게 없어서 정말 그림의 떡이 된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내가 누구한가, 나에 대한 가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절감하고 나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삶, 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그것을 정말 액세스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뭐 누구를 칭찬하거나 꾸짖은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꾸짖거나 또는 칭찬할 때 그 조건은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적은 자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이 특히 제일 많이 혼났어요. 믿음이 없다고 제자들이 가장 가까운 데는 많이 혼났죠. 그리고는 주로 보면은 이상하게 그 유대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있었으니까요. 그 고정관념 안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시는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는데 오히려 아무 그런 것들이 없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과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사랑의 그런 손길, 그 사역을 보면서 더 쉽게 믿을 수 있었는가 봅니다. 그 백부장 또는 혈류병의 여인, 또 소경 바디메오, 또 황료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한 게 뭐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머리가 똑똑한 것도 말을 잘한 것도 아니고 뭐요?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한테는 그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 뭐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들 똑똑한 사람들 많고 뭐 제자들은 가장 주님 가까이 헌신을 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가장 많이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주님은 연관을 지으셨어요. 마음이 완악한 거는 자기 고집이 센 거죠. 자기의 자아가 센 것. 이런 사람들은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그걸 보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저희가 복음서 보면 여러 곳에서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만 기적을 행하지 못하신 곳이 있어요. 어떤 성경 구절에는 못하셨다 그랬고 어떤 구절에서는 안 하셨다 그랬어요. 안 하셨든지 못하셨든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저희가 믿지 않음을 위하여 기적을 행치 아니하시느니라. 또 어떤 구절에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하셨다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믿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것이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 예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시고 역사하기 원하시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믿음이 큰 것을 칭찬하셨고 작은 것을 꾸짖으셨고, 그리고 베드로도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었었는데 걷다가 믿음이 없어지니까 물에서 가라앉은 것처럼 믿음은 작아질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저희가 우리에 있는 믿음이 더 크게, 더 강건하게, 더 장성하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어하고 중간에 있는 다 형용사 이런 걸 빼면은 내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의 이렇게 지적인 능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IQ라 그러죠. 이건 우리의 뇌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우리는 EQ라는 말도 쓰죠. 감성. 그런데 이 믿음을 돌리는 그 우리 이 존재의 그 중심은, 이 기관은 우리의 영입니다. 영. 우리의 영.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거나 머리에 지식이 많으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 영의 기능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 지식도 필요하고 감성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이 영의 기능이 강건하여져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러 말씀이 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나옵니까? 비트코인 그 광산, 인터넷의 그 디지털 세계 안에서 마이닝이 해가지고 그것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내가 그냥 열심히 있으니까 믿는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서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은 마치 마이닝하는 것 같아요. 묵상이라는 것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한 단어를 이렇게 되새김질 하듯이, 이 소가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이 큰 동물들이 이 코끼리나 소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 먹는 게 너무나 시원찮아요. 이 풀떼기 먹잖아요. 지푸라기 같은 거라 그러나 이런 걸 먹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덩치가 생기고 또 그렇게 힘이 센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는 말보다는 압도적으로 meditate, 묵상하라는 말이 많아요. 성경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것도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묵상을 하기 위한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meditate, 한 단어를 곱씹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여호와라는 말씀은 왜 여호와인가? 왜 나의, 다른 사람의 목자가 나의 목자신가? 목자는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머물면서 성령의 도움을 보면서 묵상하면은 그 한 구절 가지고도 정말 엄청난 계시가 임할 수 있죠. 그리고는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영이 강건해집니다. 달리기를 하면은 우리가 체력이 강해지고 혈액이 좋아지고 근육 운동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도 우리의 근육도 이렇게 커지고 힘이 세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려고 하면은 말씀 묵상과 기도.
제가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운전을 오래 하면서 유튜브를 그냥 듣다 보면 이제 여러 간증을 듣는데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뭐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아주 가난한데 너무 정말 우리 박 목사님도 옛날에 이 천막을 지고 교회를 개척하셨다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많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천막에서 거적대기 가만히 깔아놓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치유의 역사가 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병자들이 모였는데 한 번은 한 굉장히 뭐 서울역에서 거기 있었던 동네가 멀었는데 거진 하루가 걸려가지고 이 안진뱅이가 불구가 이 손하고 무릎으로 그냥 거기서 이렇게 왔대요. 버스도 이렇게 어떻게 도움을 얻어서 타고.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왔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이제 신유 사역이나 이렇게 치유 사역의 초기가 단계였기 때문에 그냥 뭐 머리가 좀 아프다던가 뭐 배가 아프다 이런 상황이면 모르겠다. 딱 눈으로 보니까 무릎이 딱 접혀가지고 전혀 걷지 못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기도해다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입이 안 떨어지더래요. 한숨만 나더래요. 도저히 이거는 뭐 기도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 그러고는 강단에 올라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눈에는 그 꺾어진 무릎만 보이고 도저히 뭐 안 될 일인데 그러나 계속 기도를 하신 거예요. 계속 기도가 하니까는 저 기도에 몰입이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마치 자신이 이 땅을 밀어내면은 지구라도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더래요. 기도를 한참 하시니까. 그러고 나서 그 믿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그냥 무릎을 거진 완력 같은 것처럼 이렇게 나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손으로 핀다고 해서 그게 펴질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확 밀었는데 이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정말 걷게 되고 그 텐트 천막을 뛰어다니면서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 역사가 뭐 여러 그런 간증이 있죠. 믿음이 없을 때 그러나 기도하면은 믿음이 정말 이 지평선 위에 조그만 구름이 생겼다가 그것이 이렇게 큰 비가 되는 것처럼 점점 그 믿음이 강해진다는 그런 간증을 저희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 천국의 화폐라 할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이 험난하고 혼돈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면은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없는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믿느냐 할 때 주님, 전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없는 저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 천국 화폐를 달라 그러면 또 막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 베드로가 파도를 걸을 때 무리를 걸을 때 그 두려움이 믿음을 이렇게 없애버렸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잠식시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반대로 되는 표현을 한국말로는 그냥 믿음이 적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주로 그것이 이렇게 형용사나 동사형으로 표현되지 않고 명사형으로 unbelief, 불신앙. 이것은 마치 이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을 반대하는 어떤 다른 세력이 있는 것처럼 unbelief라 그래요. 그리고 그 unbelief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꾸짖으십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unbelief를 주는 거죠. 온갖 수단을 쓰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복음이 전해져도 복음이 믿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마귀의 그런 전략이죠.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안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이 세상에 종속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나라의 시민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이 어떤 세상의 그런 여러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이 그 우리의 견고한 믿음의 눈과 힘에 근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면서 천국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오는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또 믿음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천국의 시민으로 이 세상에 저희가 종속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폭풍과 두려움과 혼돈에 저희가 잠식되지 아니하고 그 폭풍과 또 그 파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시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림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께 봉헌함으로 또 이 드리는 것을 통해서 주께서 하실 일들을 기쁨으로 기대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주신 그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더하여서 우리가 나누는 삶, 나누는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교통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로고 선교 회원 위에 또 우리 모든 하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